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 이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만을 따르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우리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계속되는 줄 알았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3가지 내용이네요. 예수님께서 어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됨을 증거하시는 내용, 또 하나는 이제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내용, 그리고 3번째로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사실 여기서 그들은 정확히 누군지 이 누가복음에서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앞에 나온 이야기를 쭉 본다고 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논쟁을 벌였음을 보면서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 사두개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 물음 자체는 별로 그렇게 특이해 보이지 않죠.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느냐. 자, 그런데 사실 가만히 이 구절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의 이 말씀 42절에 나오죠.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자
다윗이 말한 이 시편은 바로 시편 이제 110편 1절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다윗이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주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께서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물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일 텐데 어떻게 다윗이 그 자손을 향하여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라고 이해를 하는 이 표현을 쓸 수 있었을까요? 자,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의 자손을 향해서 어떻게 그가 주라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자신, 그리스도이시죠. 자신에 대한 지금 증거를 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은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서 곧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런데 다윗은 이보다 훨씬 전에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께서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나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서라고 표현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예표적인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는 그리스도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다. 자,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자손인데 영적으로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이 하나로 묶여져 있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물었었죠. 바로 그들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말하느냐? 나는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의 몸을 입으시고 신성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신성과 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것은 아주 짧은 세 구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서기관들, 또 종교적 지도자들.
이들을 삼가라는 것이에요.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경계하라, 멀리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를 해요. 이러한 그들은 오히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들의 그릇된 모습을 지금 분명히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자신의 어떠한 귀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앉고,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모습은 뭐예요? 과부들의 가산을 삼켜요. 가난하고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오히려 그들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또 겉으로는 길게 기도를 해요. 마치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이들은 어때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오만한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높은 자리를 추구했어요. 이들은 영광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오히려 탐욕에 빠진 자들이었어요. 외식과 거칠애에 빠져있는 이들, 진정한 지도자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엄중히 받을 것이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의 핵심을 저버린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했죠. 그들은 현실주의자들, 현세주의자들. 그래서 현세에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영광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이들을 경계하시고 멀리하라, 삼가라. 이들과 같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은 이와 정반대인 것이에요. 겸손과 섬김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겉으로 드러난 거칠애와 외식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진정성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없어요. 그것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길게 한다고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였어요?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진실한 것인가, 겸손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경건은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거칠애에 매달리면 내면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 가난한 과부의 헌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렇게 보고 계셔요. 부자들이 오더니 헌금함에 헌금을 집어넣어요. 이 당시 이제 헌금함은 그러니까 성전으로 오면 그 첫 번째 들어가는 그 회랑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들어가면서 헌금함이 있는데 모두 13개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헌금함은 이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동전을 넣으면 안으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안에 떨어져서 모으는 거죠. 그러니 부자들은 아주 동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은화 비싼 거 많이 가져와서 그것을 확 쏟아넣어요. 그러면은 그 소리가 탁 들어가니까 다 아는 거죠. 아, 저 사람 헌금 참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오더니 헌금을 넣는데 2렙돈, 그냥 땡그랑 가벼운 소리를 낼 뿐 어떠한 감동도 없는 그러한 가장 작은 2렙돈을 넣는 것입니다. 이 2렙돈은 우리로 친다면은 글쎄요, 한 몇백 원 될까요? 왜냐하면 이 당시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 이 한 렙돈이니까 아주 작은 액수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너무나도 칭찬하고 계셔. 극칭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저 부자들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 여인은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생활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비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이오라는 것과 연결해야 돼요. 비오스, 바이오, 생명력.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드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인색한 편인가요? 아니면 후한 마음으로 드리나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진실한 드림과 헌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표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귀하기에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드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겸손하게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헌금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적게 한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적지만 생명과 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도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받아주실 그러한 아름다운 삶으로 오늘 하루 믿음의 길, 또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을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다시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구세주가 되시며 내 생명이며 소망이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건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경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며 헌신하는 삶, 나에게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